믿음,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모델을 정하자면 다윗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만큼 그 일들을, 그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건물이라고 할 때 우리 이런 건물도 있고요, 아주 우리나라도 보면 국보급의 아주 좋은 그 광화문 같은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 동대문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건물들, 국보급의 건물들도 여기저기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고 아무리 대단한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관리가 10년만 안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신기하죠?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니까 초가집이라도, 흙벽돌로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 10년, 20년, 30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의 온기가 있는 것과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의 온기가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보급의 그런 건물들이 대단하고, 그런 건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거기에 쓰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돈만 쓴다 해서 그 건물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에는 사람의 온기가 함께 있을 때 그 건물들은 따뜻한 건물이 되고, 그 건물 속에 여기엔 뭔가 은혜가, 위로가, 평안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게 되죠. 믿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게 맡겨준 그 일들을 참 잘 감당하고 왔구나, 수고했다, 애썼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 앞에 서기는 섰는데 누구니?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하다 왔니? 집 많이 짓고 왔니? 돈 많이 벌다 왔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정말로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 노후가 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지금보다 당신의 미래가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보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아름다운 미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도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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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등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다윗의 길로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인생도, 그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른 길, 다른 생각, 내 생각, 만약 이런 것들로 내 삶이 자꾸만 그렇게 옮겨져 간다면 오늘 우리의 미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이런 삶이 될지도 몰라요. 또 자녀의 문제. 우리가 이 땅 살아서 잠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는 장사의 장군의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과 같다. 자녀가 잘 되면 부부도 덩달아 함께 잘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녀의 문제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고 같이 어려져요. 제가 상담하면서 거의 대부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 삶은 경제적으로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때로는 어렵기도 해도, 그러나 거꾸로 내 자녀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그 가운데 미래가 참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나보다 그렇다고 또 자녀에게 너무 집착해가지고 또 애를 막 달달 먹고 싶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영어 유치원 요즘에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 문제던데, 영어 유치원, 아니 4살짜리가 뭘 안다고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그 과외를 받고 가서 기저귀 차고 가가지고 영어 시험을 봐. 다 쓸데없는 짓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 잘 되려고 하는 말이야.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그 아이가 나중에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가 오늘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쁘게 만들어주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무질서하게 키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뭘까요? 여기 오늘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는 종종 생각하길 이러죠. 그래,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이만큼 기도하면 됐어 라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오늘 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또 누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닮아. 만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한 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행한 길 같이 하라. 다윗이 행한 길과 같이 하라. 다른 성경에도 보면, 다른 뒤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보면, 본문에 보면 다윗의 길로 그는 행하였다. 그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는 다윗과 같이 하였다. 그는 다윗처럼 했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이따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죠. 자,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볼까요? 여기 유다왕 아사가 하나님 옆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사는 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여기에 그 아사 왕이 누구처럼 했다고요? 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올바르게 살았는데, 그 올바르게 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온갖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의 할머니 마가는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아사는 그것 때문에 마아가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 여기에 지금 본문에 얘기했던 아사왕, 이런 왕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이렇게 말하죠. 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 즉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할 때 그가 했던 일이 왕이 되자마자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놓쳐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동성연애자들, 아이 점심 먹으러 가지고 뭐 TV 잠깐 노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어떤 그 있잖아요, 자기 드러내놓고 자기는 게이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남자한테 가서 막 뽀뽀를 하려니까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그렇게 언론에서 여론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답게 살아야 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 땅에 여자 남자 외에는 없다. 아멘.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치료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앞으로 복음의 이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말하면 저 감옥 가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이 두 곳 외에는 따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근데 이게 그 당시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랬을 때 이 아사가 그 마아가를 폐위시켜버려,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는 또 우상을 부숴서 기드론 골짜기다 다 태워버리는. 여러분 이 아사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것처럼 또 볼까요?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기 히스기야는 그의 삶이 어찌 보면 그의 생명이 연장되기 이전 그의 삶은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생명을 연장시켜 줌과 동시에, 물론 그 이후에 있을 그 아들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지만 말입니다. 또 볼까요? 요시야,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의 길로? 다윗의 모든 길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만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으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모델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 구약성경을 읽다가 아브람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 있던가요? 아니면 모세를 본받으라, 아니면 모세 길로 가라, 아브람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참 어찌 보면 살인자예요. 또 다윗은 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충직했던 그 충직한 그런 장수를 내보내 죽게 하고, 그의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허물이 많았던 그 다윗이 나단 선지의 책망에 그가 밤새 침상에 뜰 정도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모습부터 그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시나요? 누구를 통해서 완전함을 찾으시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면 완전하겠어요?
이 정도면 완전하겠어요? 이 정도면 완전하겠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함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연약함을 보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가겠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행하지 않으면,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부제목을 달아놨어요. 다 이룬 후에 실패하는 이유. 왜 있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 저분 참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아, 저분 참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아, 저분 참 그때는 왜 저렇게 됐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볼까요? 성경에 예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9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여기 먼저 첫째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내쫓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아 버리겠다.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그 귀한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겠다, 이걸 부셔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성전이 다 회파되어져 파괴돼 버린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오죽 마음이 아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세운 그 성전, 그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와 같은 성전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파시켜 버리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겠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모양만 그리스도인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걸 그냥 예배당이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비난거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세계 10대 교회가 몇 개가 있죠? 제가 93년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학생 때 한 달 반 동안, 한 달 좀 지나게 다녀왔어요. 그때는 유럽이 되게 안전해가지고 나름대로 메넨역에서 노숙도 하고 에펠탑 밑에서 침낭 하나 깔고 잠도 자고 뭐 이랬어요. 젊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미 유럽 교회들이,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 이미 유럽 교회들이 이미 쇠퇴기였어요. 지금 한국 교회보다 더 심하게. 그리고 그때 이미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고 유럽 교회들이 무슬림 사원이 돼버리고, 심지어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여러분, 지금 유럽에 여행 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종종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런 카페인데, 아주 클래식하고 아주 오래된 것 같은 카페인데, 근데 그 가버리면 그게 교회당이었어요. 예배당이었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는 점점 지금 쇠퇴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싶지만 이미 한국교회가 쇠락기에 접어들어 있다고. 여러분, 지금도 한 15년 전에는요,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라고 하죠. 1000만. 이중교주까지 쳐서 그때 치고, 그때만 해도 대략 그래도 800만, 900만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25년도 지금요, 작년도에 통계 보니까 지금은 450만,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땅에서 쫓겨냄을 당하고 그 성전이 헐어진 바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올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명심하고 이만큼이면 됐어가 아니라 끝없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갱신하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구하고 찾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끝까지 구하고 찾는 것.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안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괜찮지 않아요. 우리도 다음 세대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야 돼. 어떤 일들을 우리는 거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를 꾸준히 붙잡고 나가야 돼.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섬겨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있어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며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생활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한번 따라서 내어쫓으라. 한 번 더 내어쫓으라. 여러분, 내어쫓아야 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각각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내어쫓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무가 되겠대요. 여기 그냥 보기 좋아서 그리 우리에게 올무지, 올무는 짐승을 죽이는 도구예요. 더 쉽게, 여러분, 옛날에 사용을 할 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이 올무를 만들어 몸에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올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죽인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사단이가. 또 덫이 되면, 덫 아십니까? 짐승들이 다니는 곳에 짐승을 잡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파고 그 속에다 뭐 이것저것 넣어놓고 그 위에 살짝 가려놔서 짐승이 먹이를 먹으러 거기 슉 들어갔다가 빠지면 사람들이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여서 그 짐승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덫. 또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또 눈에 가시가 되며,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눈에 조금만 티끌이 들어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눈이 가시가 된대. 그뿐입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결국 옆구리에 눈에 가시가 되고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게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다윗의 길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가 됐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그가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은 산배가 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우리가 그걸 결단하고 내어쫓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다윗의 행함과 같이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어쫓고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주실 약속이 있다.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약속들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크게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11장 38절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예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갈등하게 돼요. 어렵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견고한 집을 세운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로 행하라.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다윗의 길로 행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 다윗의 길로 행합시다. 믿으십니까? 또 볼까요? 열왕기상 8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서려면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길로 행할 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보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복이 뭐냐면 3절부터 14절까지 복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몸에서도 자녀에게도 토지에도 짐승에도 새끼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대적하는 적군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그것들이 네 앞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네 창고에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한테 풍성케 되어질 것이고 너를 세워 세계 만민 가운데 성민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토지에, 새끼에, 소산에, 복에 복을 더할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복받기는 원하지만 복받을 일을 안 해. 제가 지금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즐거운 게 식구들은 한 분도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복에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요. 진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자손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 내 자녀가, 어떻게 하든 내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랬죠. 뭐 네가 할 수 있으면 해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신앙생활은요, 너 안 하면 죽어. 너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우리 몇 주 전에 이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죽을 만큼 하라고요. 아까도 권사님이랑 얘기해서 그런 얘기했는데, 왜 죽을 만큼 하라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변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변해. 참 신기하죠. 안 변해. 안 변하고, 차라리 어떤 면에선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고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다면 그게 차라리 복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그러지 않고 그냥 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사는데 그냥 내 삶 가운데 뭐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특별히 뭐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같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유기라 그래요. 유기. 여러분,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그 자녀를 책망하십니다. 그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있을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그런 징계가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이 내 삶의 영성이 되게 하라. 이제 새벽 예배 하기 딱 좋은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한번 나오십시오. 수요일 날 금요 찬양 예배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하면 되지 뭐. 아니요, 그냥 해도 되고 말려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없을 때, 지금 괜찮을 때, 지금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오히려 그런 거룩한 습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로 행하라.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다윗의 길로 행합시다. 시작. 우리 다윗의 길로 행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고백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성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다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주께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하기 위하여 온갖 모든 것들을 힘쓰며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저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자 마칩니다. 선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 그 지사랑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이 다윗의 길로 행하며 다윗의 그 길 갔던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선교주 위에 나라 민족 모든 일들이 되어져가는 일들 교회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